이제 다 이해하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지금 이 지역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인터넷 케이블선을 끊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인터넷이 이 지역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이 영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니까요. 다음에 이제 저장해 놓았다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 들어주시고 또 한 번 듣고 이 말씀 끝내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들어보시고 또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지식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7절입니다. 우리 재봉 집사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각 사람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곡하고 있습니까? 애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볼 때 애곡했다. 이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좀 많네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하늘은 모두 몇 층천으로 되어 있죠? 3층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1층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끝을 인간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이, 그 광활한 우주가 1층천이고요. 그리고 1층천 위에가 2층천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유리 바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곧 2층천이죠. 그럼 이제 3층천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땅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지옥이 있고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으로 올라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갔다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지옥도 어디 하나님께서 지옥을 따로 만들고 계시고 천국을 따로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옥은 1층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1층천 안에 남겨진 자들
그 남겨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1층 천 그리고 땅,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무엇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들이 마지막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그리고 땅 전체가 다 불로 채워져요. 그때 그 공간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합니까? 자는 자라고 합니까? 자는 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아직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을 산 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구원의 순서를 보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순서를 보니까 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또 산자의 상태로 주님을 또 만나고 이제 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어디서 영접하는 거예요?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 1장에 땅에서 주님을 보는 자들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애국한다 그랬어요? 애국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남겨진 자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산 자, 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자는 자.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 살았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이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주님을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님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는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산 자들도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 땅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그 하늘은 1층 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층 천 하늘이 되는 거예요? 3층 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여기서 하늘은 1층 천이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보았더니 다 땅에서 하늘에서 이 1층 천이라는 공간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1층 천이라는 공간에 남겨진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다른 말로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자기가 치러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남겨진 자들은 자기 죄값이 남겨진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이단들, 사이비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년왕국 이야기해도 또 나중에 천국을 이야기해도 이 1층 천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적인 계시록을 풀고 심판을 풀고 재림을 풀면서 한다는 얘기가 구원받는 장소, 천국이 1층천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올라가게 되어질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 그분이 옛부터 계셨던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우리의 육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고린도전서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썩지 아니할 육, 영혼, 썩지 아니한 신령한 몸,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계속 읽어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11절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불로. 우리가 받고 있는 땅도 불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불로 채워진 하늘과 땅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건널 때도 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요.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불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 3층천에 가는 거예요. 그럼 유리바다 안에 있는 1층천이기 때문에 이 1층천의 불은 유리바다를 넘어서 3층천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층천과 1층천 사이는 다 바다로, 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구름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29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이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도 좀 읽어주시기 바라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 히브리서에서는 하늘들이지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늘도 하늘이라는 단수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 속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니엘서 7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7장 13절,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다고요? 구름을 타셨어요. 근데 우리가 1층천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육적인 구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나요? 아니, 홍길동인가? 누가 구름 타고 다녔죠? 손오공. 근데 손오공이 탔던 그 구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구름 위에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구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는 먼저는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울 때, 그때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 같은 자들을, 제사장들이 되어진 우리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킬 때, 그때 완전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104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죠. 시편 104편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으시니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시고 또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수레로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름을 수레로.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1층천에서 보고 있는 그 구름이 아닌 거예요. 그 구름을 타시는 분이 아니라 3층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있는 구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구름이 함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번에는 열왕기상 8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먼저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치어 성막을 다 지었을 때도 그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그 가득 채워진 영광이 임할 때에
구름도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요.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가득했는데 또한 영광뿐 아니라 무엇도 가득했어요? 구름도 가득했어요. 그럼 땅에 지성소지요. 지성소는 땅에 세워진 거지요. 우리가 1층천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구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3층천에 있는 구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구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 그곳에는 구름도 함께 가고, 그리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종기와 모든 권세가 구름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에는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있다. 근데 왜 구름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모든 곳에는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구름을 수레 삼으셔서 다니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구름도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대단한 겁니다. 땅에 있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홍길동이 아마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홍길동이었나요? 손오공이었나요? 손오공. 그도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 이만희는 죽음 이후에 이만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름을 타고 강단 위에 오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름을 타고 벤츠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뿅 가시면은 저분 메시아다고 따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항상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지요. 근데 그 구름은 1층천의 구름이 아니에요. 3층천의 구름이에요. 그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오실 때 3층천의 구름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을 보았더니 수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종기, 권세,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가실 때 무엇 타고 가신 거예요? 구름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구름 타고 가는 것을 땅에 있는 제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구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네. 이르되 11절. 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셨으면
다시 오실 때는 무엇 타고 또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근데 1층 천의 구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3층 천의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3층 천의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수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20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읽었던 예루살렘 군대가 너희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무너지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군,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을 받는 첫 번째,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심판이 오게 되어질 때에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30년을 사셨죠. 그때 그럼 AD 한 30에서 40년 되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AD 70년에 실질적으로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거든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래요? 들어가지 말래요? 들어가지 말라. 안에 있는 자도 안에 머물래요? 아니면 나오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구원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풀려나는 모든 길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라 함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대요? 못 본대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무책임하게 올라가셔서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항상 고난받는 자리에만 머물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이해들 하시죠? 네. 천국 가는 구원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질병과 고통으로 있는 자들이 강건케 되어지는 자들, 부욕해 되어지는 일들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이 시험에서 나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고생하고 매일 이 땅에서 그냥 막 고행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 예루살렘에 대적이 와서 대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도 그 모든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자, 이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대적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에 있는 자는 나와야지요. 밖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밖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야지. 안에 금덩이 있으니까 금덩이 가지고 나와야지. 또 안에 있는 자도 밖에 나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제자들은 안에 있다면 나올 것이요 밖에 있다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이게 구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 계속.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네.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어기고 그 안에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은 징벌을 땅에서 육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차기까지. 그럼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자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이 징벌받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말씀이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근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나라 없는 자로 그리고 객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지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히틀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실질적으로 뭐 600만, 1000만 이렇게 가까이 그냥 학살시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탈린도 그랬지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그만큼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살았던 서러움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날까지.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거의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복음이 거의 지금 땅끝까지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그럼 예수님 오실 날은 멀었습니까? 가까웠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네, 나라를 얻었잖아요. 나라를 얻었잖아요.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 다 두드러 패고 있잖아요.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어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제 다 달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구원의 수가 채워졌을 때에 이방인들을 보니 마지막 때를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보니 처음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가까이 올 때에 우리들을 보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제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깨어 있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자, 이번에는 이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 계속.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날, 심판이 가까이 오는 날을 설명하고 있죠. 바다 보십시오. 이제 바다가 성난 소리로, 그래서 바다가 쓰나미라고 하죠. 이제 바다가 땅을 이제 침범하는 일들도 있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땅에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징조들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는 것은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웠던 지역이 추워지고 서늘했던 지역들이 갑자기 지금 동남아시아처럼 그렇게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로 변하는 것도요. 이것도 징조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재림이 먼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먼 것 같지만 거의 가까이 오고 있죠. 또 계시록에서 보면 전쟁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으로 땅의 임금들이 모이지요.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중동이 지금 화약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지구를 보면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들 듣고 살잖아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꽁꽁 얼어있던 저 북극과 남극 이런 얼음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녹아가고 있고요. 그럼 그 녹은 물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면을 높이겠죠. 그리고 서늘했던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지구는 지금 뜨거워져서 더워지는 것인 것 같지만 이건 일시적이고 앞으로는 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추위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 보십시오. 옛날의 공기하고 지금 공기가 달라요.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별들, 해와 달을 통해서 징조를 두시겠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늘과 별, 그리고 해와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징조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지구는 더욱더 앞으로 저주를 눈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살게 되어질 거예요. 저주를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밖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안에 있는 자는 밖으로 나오는 일을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도 믿는 자들이 피할 길을 다 두셨어요. 믿으시죠?
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마지막 때 지금 성경대로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땅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기뻐요, 슬퍼요? 애국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기뻐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주님을 마지막 때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보십시오. 내가 예수요라고 이 땅에 오시는 자들, 오시는 존칭을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요 하고 이 땅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그들을 땅에서 당신이 예수요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요라고 하는 사람도 정신병자요, 당신이 예수요라고 하는 사람도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자지 이 땅에서는 다시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요라고 말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예수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같이 정신병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서 예수를 보는 자들은 다 애곡하는 자들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해야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시대적 구원자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시대 잠깐 구원을 이루시고 가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시대마다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구원을 영원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날은 3층 천에 올라갈 때예요. 그 3층 천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보지 맙시다. 예수님 어디서 봐야 됩니까? 천국에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세요.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숫자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수,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해 주시고요. 서치도 한번 꺼주실까요?